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희 강촌 공동체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중보기도 팀을 세워주셨어요. 3주 전부터 매주 목요일 한 25명, 20명에서 25명의 중보기도 용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중국에서 복귀해서 강촌 공동체를 섬기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많이 주셨던 마음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중보 기도 사역을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예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 팀을 만드는데 아주 순적하게 잘 진행이 됐고, 여러분 이제 궁금하시죠? 목요일 날 들어와 보세요. 아주 뜨겁습니다, 진짜. 예. 저는 가끔 중보 기도 하다가 막 몸이 데일 것 같아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고 또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중보기팀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개강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주셨어요. 2달 전에 이미 개강 예배 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전하라 마음을 주셔가지고 김치, 올해 묵은 김치를 삭히고 삭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는 결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평생 함께 살았던 가족들 간에도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 환경과 생각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어찌 갈등이 없을 수 있겠으며 어찌 다툼과 아픔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우리 마음 안에는 여전히 옛 성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갈등과 상처와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생명을 살리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를 중국에 있을 때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는 그때 언론을 보고 정말 두려웠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얼마나 뉴스가 많이 나오는지.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좋은 설교는 핸드폰으로 클릭만 하면 주옥과 같은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강의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설교가 없어서, 좋은 강의가 없어서 영적인 공감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좋은 콘텐츠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아픈 자, 위로가 필요한 자가 쉼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 주위에 많지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저희 강총 공동체가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고 새로운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정말 사랑이 흘러넘쳐서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걸 소망하고 계시죠? 근데 그런 공동체는 여러분 저절로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결혼하기 전에 무지해서 결혼만 하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결혼만 하면 정말 이 환상적인 가정, 판타스틱한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이 그냥 될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격하게 웃으시는 분, 공감하시는 분,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교회 공동체, 온누리 교회라는 좋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회복하고 치유와 경험을 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해요. 그래서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촌 공동체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여기 계신 성도분들 가운데 온누리 교회에 초창기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온누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장로님과 권사님을 통해 들어보면 정말 많은 기도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공동체가 굉장히 커졌죠. 온누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커서 전 세계 열방까지 흩어져 있는데 일단 저희가 온누리 교회 안에 있고 저희가 안에 소속된 공동체가 강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촌 공동체를 눈물의 기도로 정말 성령 충만하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촌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 우리 선배 장로님과 권사님의 기도의 덕분으로 우리가 강촌 공동체에 와서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강촌 공동체에 와서 우리 이주에 태어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굉장히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배우고 이 기도 제목이 한 학기 동안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성경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옛사람이 나옵니다. 옛사람. 그럼 이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래야만 헷갈리지 않아요. 이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아주 유익합니다. 옛사람은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세상 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함께 죽고 거듭남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영혼 몸이 구원을 받았고 현실적으로 볼 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두 종류의 사람이 또 나와요. 이 세 사람을 두 종류의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더 나눕니다. 첫 번째는 겉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은 뭐냐?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이 몸의 생각과 감정의 종로로 타면서 옛자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이게 겉사람입니다. 속사람은 뭐냐? 거듭난 새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속사람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겉사람과 속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종교적 열심을 하다 보면 겉사람이 강건해지게 돼요. 이 겉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분열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 교회 문제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약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하다. 네,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자,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예,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빕니다라고 막 기도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좀 의아한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이미 내 마음 안에 와 계시는데 왜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되기를 기도할까? 의문이 들어요. 여기에서 바울이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도의 마음에 입주하셔서 내 집처럼 삼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좀 어려운 구절이기 때문에 좀 쉬운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집을 마련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돈이 별로 없어요.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샀는데 손볼 데가 많은 거예요. 부엌 쪽에 물이 새가지고 곰팡이가 펴 있고 이 벽지가 다 막 뜯어져 있고, 예, 지하실엔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 주방이 너무너무 더러운 겁니다. 후드를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더러워. 후드를 곧 교체해야 돼요. 지붕에는 물이 새고 화장실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등이. 그래서 이 부부가 그 집을 이제 구입하고 난 다음에 이 집을 자기들의 스타일로 맞추기 위해서 벽에 있는 누수 공사를 하고 곰팡이를 제거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도배를 다시 하고 지하실에 있는 쓰레기를 다 치우고 지하실에 방을 만들고 그리고 지붕에 새는 물도 고치고 화장실을 아늑한 공간으로 조명을 바꾸게 됩니다. 완전히 집이 달라졌어요. 이 부부 스타일로 집을 수리하고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입주하실 때 우리 안에는 쓰레기가 많고 곰팡이가 펴 있고 지붕에 물이 새고 여러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집 상태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거하기 편한 집으로 바꾸십니다. 마음 가운데 음란함 버리고 부정직 버리고 무례한 거 버리고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들, 우리 마음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청소하고 깨끗한 집으로 만드세요. 근데 이러한 집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셔서 내 마음의 집을 주님께서 거하기 편한 집으로 주님께 가꾸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바울의 기도는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내 집이, 내 몸이, 내 마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하는 집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사실 대다수의 기도는 우리 인생의 문제, 고민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많이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가르쳐 줍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의 집이 예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집이 되게 되면 마음이 깨끗해지겠죠. 정직한 삶을 살겠죠. 겸손하겠죠. 순종의 힘이 생깁니다.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이런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만나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이런 성도들이 속 사람의 강건한 공동체가 모여있는 공동체는 자동적으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겉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있는지요? 아니면 반대로 속사람이 약해지고 겉사람이 강건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배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강촌 공동체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마음, 합당한 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18절부터 19절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단순히 머리로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지식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머리와 가슴이 함께 가야 돼요. 신앙을 머리로만 하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까요? 아내가 잔소리를 하면 남편이 잘 안 바뀝니다.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사랑을 체험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세리잔입니다. 세리 가운데 대장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는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모든 사람들의 저주와 미움을 받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배신하고 부자가 됐어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해요. 자신의 모든 동족들과 친구들이 자신을 다 저주합니다. 마음이 너무 공고하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 결코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구원을 갈망하면서. 삭개오가 왜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군중 가운데 갈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멀리서 사람 많은데 뒤쪽에서 나무에 올라가서 멀찌감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환호하고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삭개오를 찾아갑니다. 충격적인 일이에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겠다. 이 말은 친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때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하죠? 나무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반을, 피 같은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혹여나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그럼 사람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변하게 돼요.
오늘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의 전기를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유명한 목사님이죠. R.A. 토레이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염없이 울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울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 제발 하나님께 그만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최근에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을 했어요. 많이 좀 울었던, 제가 사실 눈물이 잘 없어요. 잘 안 울어요, 요즘은. 메말라가지고. 최근에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가 아내와 갈등이 좀 많았을 때였어요. 예. 저는 참고로 제 아내를 굉장히 스토커처럼 쫓아다녔다가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예.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미운 거예요. 미운 마음이 계속 마음에 있었어요. 목사관 가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듣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그 찬양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제가 감동을 받았던 구절 이거예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이 찬양을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영민아, 나는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온전히 사랑하는데 너는 왜 네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다고 해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느냐. 제가 진짜 이 찬양을 부르다가 어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 이 찬양을 너무 거의 뭐 무한 재생으로 들고 있어요. 오늘 설교 듣고 이 찬양을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그냥 제가 제 노래를 들으면 원곡을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이따가 들어보세요. 네. 제가 그때 잊을 수 목회상한학교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럼 사실 우리는 형제와 성도 간의 관계를 할 때 사랑스럽지 않을 때 사랑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해요. 주님, 제가 저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에게 상처를 줬잖아요. 나에게 아픔을 줬죠. 손해를 줬잖아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손해보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잖아요. 그때 이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는데 이 구절이 머리를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목사한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다시 가슴으로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고 또 찬양을 통해서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난과 질병을 통해서도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19절입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은 내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사실 이루어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때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슬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을 때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말씀을 보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다 용서가 됩니다. 다 용서가 돼요. 상황과 환경은 전혀 바뀐 게 없는데 감사가 흘러넘치게 돼요. 왜 그런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개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학기 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리스도가 거하기에 합당한 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그럼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강촌 공동체가 사도 바울의 기도로 정말 그 시대에 쓰임받았던 에베소 공동체처럼 우리 강촌 공동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공동체, 용서와 용납이 있는 공동체로 온전히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순장님들은 순예배 때 공동체와 순예배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학기 종강 예배 때 제가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과제를 한번 그때 여러분 거룩한 숙제 마음에 부담감이 오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